서양에서 여러 가지 전설들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전설이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두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에게 바구니를 주시고 두루 다니면서 그 바구니에 이제 뭘 받아와라 그랬는데 한 천사는 이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이 사람들의 소원을 이렇게 받아오는 역할이고 한 천사는 감사하는 것을 받아오는 이런 천사였습니다. 근데 소원을 받아오는 천사는 세상을 뭐 다 돌아다니기도 전에 얼마 못 가서 바구니가 그냥 가득 찼어요. 그런데 감사 바구니를 들고 세상을 돌았는데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아무리 돌아도 채워지지가 않았다.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 전설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교훈은 사람들은 뭘 바라고 소원하고 원하는 것은 많아도 그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참 인색하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전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양뿐만 아니라 동양에서도 또 옛날뿐만 아니라 지금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을 봐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그런 일이 있었죠. 나병 환자 10명을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 9명은 그냥 기뻐하고 제갈 길로 갔는데 한 명만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9은 어디 갔느냐 탄식의 소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10명 중에 1명, 10%만 감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사를 참 사람들은 드물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감사가 메말라 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끼리도 서로 어떤 은혜를 받았음에도 감사하는 그런 것이 참 인색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는 것이 인색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로 또 얼마나 풍성하게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감사는 어찌 보면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진실된 신앙인은 어떤 신앙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겠죠.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고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살 동안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사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은 감사하는 시간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정말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은혜를 받고 은혜를 알고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자꾸 모르고 또는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고 산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자가 세상에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4종류가 있다. 첫째는 남이 잘못될 때 기뻐하는 사람, 꼬시라하고 다른 사람이 실패하면 속으로 막 좋아하는 이런 사람을 싫어합니다. 공자가. 또 두 번째는 앞에서는 부드럽고 온유하게 말하는데 뒤에서 험담하고 딴소리하는 사람. 세 번째는 아주 용맹하고 용기는 있지만 예의가 없는 사람. 공자는 예, 이게 굉장히 중요시했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갚지 못하는 사람. 은혜는커녕 갚지는 못하는커녕 원수로 갚는 이런 사람을 싫어한다. 그러면서 공자는 그 중에 네 번째
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참 싫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인도 감사하는 사람이고 또 이 세상 살면서 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 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감사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감사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시편 150편 중에 한 절반을 다윗이 썼는데요. 그 시들을 쭉 보면 다 감사해요. 다 감사. 찬양과 감사. 찬양은 감사죠. 그래서 그렇게 이 다윗은 감사를 참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이 감사는 그의 시편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오늘 읽고 있는 시편 103편은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다윗의 감사가 잘 드러나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 앞에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도 이 다윗을 통해서 이 감사를 통해 감사를 잘하는 방법을 함께 배우고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감사를 잘 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도 안 하면 감사는 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2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모든 은택.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이것은 내 영혼아 하는 것은 다윗이 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 영혼아.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이 은혜, 이 은택을 결코 너는 잊어서는 안 된다 하고 다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근데 그 은택이 모든 은택이라는 것입니다. 모든이라는 말 속에는 자기가 태어나서부터 어찌 보면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살아오면서 이 받은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라 하는 그런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자기의 생애를 항상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베푸신 것들을 자꾸 생각하는 그런 스타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자주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을까를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쭉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잘 생각을 못할지라도 최소한 올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1년에 한 번 드리는 것이 절기. 그래서 최소한 이 시간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올 1년 동안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일까? 이걸 좀 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나눠 드렸어야 되는데 급히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2018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제목을 이렇게 한번 써보시라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도록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는데 저도 아까 쭉 쓰면서 써봤어요. 그랬더니 과연 하나님께서 올 1년 이러한 것들을 주셨고 또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깊이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쓰신 분들은 어떤 것에 감사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감사할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감사 중에 혹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은 무엇인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무엇에 그렇게 감사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 함께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이제 2절에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고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다짐하고 3절부터 시작되는 것은 그 은택들이에요.
그 은택들을 쭉 열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 우리가 다 그 살펴보기는 어렵더라도 한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첫째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은택이라는 것입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 3절의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신 것에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루에 죄를 얼마나 짓고 있나요? 나는 별 죄가 없는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루를 살면 우선 마음으로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표현은 안 해도 마음으로 어떤 이런 걸 보면 벌써 욕을 하게 되잖아요. 저런 하고 욕을 하고 또 이렇게 되다가 그게 이제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입으로 튀어나오는 거죠. 저도 운전을 하다가 튀어나와요. 그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런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도 하루를 딱 끊어서 생각해 보면 그렇죠. 가족끼리도 못할 소리도 하고 또 직장에서도 또 이웃들에게도 자기한테 좀 불리하게 하는 것 같으면 막, 그리고 우리가 전화 뭐 하면서 뭐 이런 거 할 때 특히 뭐 보험상 이렇게 권유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따뜻하게 네 지금은 바쁩니다. 다음에 전화를 해주세요.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그냥 끊어버린다든지 좀 이런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람은 누구나 이런저런 잘못을 범한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거짓말도 슬쩍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누가 피하고 싶으면 나 지금 바빠라든지 뭐 등등 우리가 그런 죄, 또 더 심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죄를 우리가 처리가 안 되고 그냥 그대로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 한 번 지은 거나 10번 지은 거나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 다 그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죄의 문제가 처리가 안 되는 건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짓고 있는데 이게 언젠가 발견되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10년이라는 뭐 이런 또는 그런 게 있긴 하죠. 공소시효가 있으니까. 근데 하도 살인죄는 그래서 요즘 법이 바뀌어가지고 공소시효가 없어지기도 하고, 여하튼 이 죄라는 것을 품고 있으면 들키면 큰일 나잖아요. 발각되면. 그리고 발각되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하죠. 근데 문제는 세상에서 발각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이 죄가 다 백일하에 드러나는 것이죠. 마치 필름에 이렇게 다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어떤 영화 보니까 막 거기 과거에 지은 게 막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죄가 필름처럼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참 괴로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들이 다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 그 죄대로 심판하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아들을 보내시사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누구라도 그 모든 죄가 양털같이 그렇게 희게 깨끗하게 용서받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늘 듣고 또 듣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설교 시간마다 들어야 되는 이런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죄가 깨끗이 용서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내 죄가, 이 많은 죄가 다 없어진 거예요. 주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필름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빨갛게 처리되는 거예요. 안 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빨간 색깔로 그냥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깊은 강물에 빠뜨리시고 도말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도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당당하게 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한다면 내가 죄사함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로 다윗은, 사실은 다윗이 우리가 지금 사무엘하를 읽고 있지만 무지막지한 죄를 저질렀잖아요. 남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간음을 하고 또 그 신하까지 죽이는 이런 참혹한 죄악을 저질렀는데, 그 죄악도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이, 그 용서받은 것에 대한 생각을 늘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애를 돌아보니까 그 시작, 그 죄를 이렇게 그 모든 죄를 사시며 하고 감사.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처음 시작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장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쓰실 때 제일 첫 번째 쓸 게 뭘까요? 달처럼 쓰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죄를 사해 주시고 주님의 종으로 또 일꾼으로 삼아주시는 데가 너무나 큽니다. 이게 첫 번째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늘 감사할 때마다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늘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죄인을 사하시는 하나님. 이게 딱 이 다윗과 같은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감사입니다. 이것만큼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첫째,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다윗은 무엇을 감사하는가?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한마디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 것에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소원이 무엇입니까? 올 한 해 연초에 뭔가 이게 이루어졌으면 하고 바랬던 것이 있습니까?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저도 아까 적어보니까 이루어진 게 많이 있어요. 참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에 감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쭉 보니까 소원한 게 안 이루어졌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있죠. 아직도 이 소원이 안 이루어졌어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래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잘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좋은 것이 더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소원보다도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소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 소원이 지금보다 좀 있다가 주시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타이밍도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뭔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게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게 베스트를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은 베스트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우리가 지난 욥기서를 읽어볼 때도 정말 고통 속에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최고를 주신 것이죠. 그를 연단시키시는 과정을 통해서 제일 좋은 것을 주시며 신앙이 더 성장했겠지요. 욥은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10가지를 쓸 때 지금은 안 이루어져도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는 내가 이렇게 소원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걸 보니까 더 좋아요. 더. 그래서 감사할 수 있고. 또는 그것을
안 주신 것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런 것을 깊이 깨닫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차에 휘발유가 떨어졌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참 감사하고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왜 휘발유가 떨어진 것에 감사하느냐. 저는 처음에 휘발유가 떨어져가지고 조금밖에 안 남아서 굉장히 불평했어요. 투덜투덜. 그런데 어젯밤에 우리가 차를 도둑 맞았어요. 근데 도둑이 밤에 기름 넣을 데도 없고 하니까 끌고 가다가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할 수 없이 세워놓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차를 다시 찾게 됐어요. 여기 짧은 이야기지만 당장 볼 때는 우리가 안절부절할 수가 있어요. 아유 이런 불행이 내게 닥쳤나. 근데 보니까 더 큰 불행이 안 일어난 거예요. 어찌 보면. 그죠? 그러니까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올 한 해 1월부터 10월까지 우리가 돌아볼 때 처음에 1월에 소원했던 것이 지금 이루어져서 하나님 옆에 감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안 이루어졌지만 또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또 기대하며 미리 감사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이게 바뀐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쓴 시편 가운데 시편 34편이 있어요. 이것은 다윗이 가장 비참한 가장이라기보다 참 어려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김을 받아가지고 도망치다 더 이상 도망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갔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나라인데 거기 망명을 했으니까 나중에라도 이게 안 좋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또 거기 있는 블레셋의 장수들이 제가 저 다윗이 전쟁 때 우리한테 만만 이렇게 들 정도로 사울은 천천밖에 안 되지만 다윗은 만만 우리 사람들 무지하게 죽었어요. 저 다윗한테. 골리앗도 저 다윗한테 죽었어요. 저거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이러고 있는 상황 어떻습니까? 죽기 일보 직전이죠. 그때 다윗이 뭘 했습니까? 아기스 왕에서 미친 척 했습니다. 그래서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을 해서 그 위기를 벗어나긴 했어요. 그렇지만은 얼마나 이 마음이 그랬겠어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돼야 될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적국에 가서 살려고 막 미친 척까지 해야 되니 자기 자격지심 또 자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때 쓴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근데 그 시를 쭉 읽어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라니 하고 믿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인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감사했던 것은 이제는 차원이 좀 다른 겁니다. 자기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서 나라에 대한 감사, 백성에 대한 감사, 민족에 대한 감사라는 것이죠.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심판하신다. 지금 자기를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 이 억압당하는 특별히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자기도 지금 그런 처지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윗 주변에 누가 모여듭니까? 그런 억울함 당한 비류라고 표현돼요. 그냥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다윗 주변에 같은 처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푸셔서 억울함을 풀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제목 속에는 이런 것도 함께 포함되어야 됩니다. 내게 베푼 은혜만을 감사할 것이 아닙니다. 나의 동료들 그리고 우리 가족 또 더 넘어서 교회 공동체 또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또 섬나 지어받아오셨을 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또 주변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잘 된 것에 감사하십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또 이 나라가 잘 되어가는 것에 감사하십니까? 만약 남과 북이 얼마 전처럼 서로 대치되고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전쟁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같은 한 핏줄을 나는 이 민족이 때가 되면 통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가 노래 불렀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섭리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더 폭넓게 하나님 앞에 감사. 그 외에도 다윗은 이 세 가지 말고도 여기 질병에서 건져주신 것 또 감사하지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신 것, 그리고 파멸에서 속량하신 것 등등 또 새롭게 하신 것, 여러 가지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올 한 해 베풀어 주신 많은 것들을 날마다 또 이번 이 기간에 더욱더 깊이 그 은혜를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 살고 있다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지금 호흡하는 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질병에 걸려서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여기까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려주신 것 이런 것들에 우리가 깊이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다윗처럼 감사를 잘 하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항상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자꾸 깊이 생각해보는 습관 이런 게 필요해요. 날마다 받은 복을 세워보고 생각해보는. 이제 두 번째 감사를 또 잘 하려면 그나마 생각해낸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이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생각은 했는데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오늘 다 생각했는데 내일 가면 어떻습니까? 잊어버리잖아요.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지어다.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신명기 말씀인데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명령처럼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신명기 6장 11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이렇게 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사람은 어려울 때는 막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잘 되고 나면요 마음이 바뀔 수가 있어요. 이게 다 내가 잘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잠시 감사하는 것 같은데 곧 잊어버리고 그것만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누릴 때마다 이게 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 감사가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는 것은 결국 멸망의 길로 연결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참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잖아요. 이제 살아갔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했습니까? 그런데 잊어버렸어요. 새까맣게. 하나님의 은택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간 뒤에 무슨 시대가 왔습니까? 사사시대가 온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은혜를 잊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죽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신을 섬겨요. 이렇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깨우치게 하시려고 주변에 다른 주변 국가들을 보내셔서 깨우치게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그렇게 되어서 큰 고초를 겪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은택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그 삶이 계속 영원히 형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형통에서 다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다시 어떤 또 사건을 주실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핵심은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택을 자꾸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은 원래 잘 잊어버립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누구나 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잊어버립니다. 기억도 짧고 잊어버려요. 나이가 너무 들면 더 이제는 점점점 기억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잊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평소에 자꾸 감사하면요,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말로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실 때도 항상 뭘 해야 돼요? 감사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의 전체 10이면 한 8일 정도는 감사하시는 기도를 많이 드릴 필요가 있어요. 소원의 기도보다는 감사의 기도가 커요. 인간은 그냥 자연스럽게 감사 짧게 하고 소원을 자꾸 넘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사실은 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 감사가 또 감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같이 기도하실 때마다 어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자꾸 이렇게 기억해 보려고. 어제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지. 그 어떤 사람은 자기 전에 오늘 하루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이렇게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죠. 제가 아는 젊은 전도사님이었는데 제가 그 참 귀한 교훈을 받았어요. 그분은 꼭 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이렇게 기억해 본다고 하더라고요. 일기를 우리가 안 쓰더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을 습관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감사를 늘 하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그게 잘 안 돼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배 드릴 때 뭐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를 많이 오셔서 무릎 꿇고 기도하실 때 회개도 하지만 하나님 한 주간 저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했는데 이러한 은혜를 주셨군요 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참 이건 중요한 습관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이런 습관을 갖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감사하는 습관. 그래서 좋은 목회자는 성도들이 감사하도록 훈련시키는 그런 목회자예요. 그게 그가 형통하게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가 생활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주일도 안 되면,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안 되면 1년에 이런 절기 때라도 마음을 다잡고 감사하면 또 새롭게 변화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년 내내 감사 안 하고 1년에 한 번도 감사 안 하고 평생 동안 감사 한 번 안 하는 그런 삶이 된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감사를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스펄전이라는 그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무엇을 주십니까? 전등불을 주십니다.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십니다.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십니다.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명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점점 감사가 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 더욱더 감사하시기를. 이제 추수감사절, 오늘 특별한 이런 날에 우리가 더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택들을 이렇게
한번 쭉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아직도 10가지 기도 제목을 안 쓰셨다면 예배 후에라도 시간 될 때 쓰셔서 뭐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삶에서 날마다 감사하셔서 점점 더 크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